오늘이 5월 둘째 주입니다. 매년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어버이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걸 생각해보는 그런 주간입니다. 저는 5월 달이 되면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주에 설교하려고 그러면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한부분에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난 2008년도인가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제목은 해외 고려장 실태 이래가지고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 하시겠습니다만 저는 그때 그것을 보고 참 충격을 받았는데 내용인 것은 그렇습니다. 카나다에 살고 있는 두 딸이 어느 날 이곳에 살고 있는 부모에게 엄마 이제 우리들이 영주권이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오시면 우리가 잘 모실 테니까 잘 팔아서 오세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노부모가 그래 늙어서 그래도 딸 있는 데로 가는 게 낫지, 자식 있는 데가 낫겠지. 그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돈만 받아 챙긴 큰딸내는 어디론가 사라져서 없습니다. 둘째 딸내 간신히 가서 사는데 둘째 딸도 어렵다고 어머니 아버지를 내쳤습니다. 오갈 데가 없고 말도 안 통하는 그 남이 나라 땅에서 먹고 살 곳이 없어가지고 빈 깡통 같은 거, 고철 같은 거 이런 거 주워서 그거 팔아서 겨우 연명해 나가는 모습을 상영했는데 그때 한인교회에서 이 불쌍한 노부부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그거 도와줬는데 그냥 라면 근근히 끓여 먹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참으로 자식을 그렇게 키워서 참으로 카나다까지 살게끔 보내줬건만 결과적으로는 늙으신 부모를 배반하고 그 부모를 그렇게 학대하고 한 모습이 너무너무 처절하게 해서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뭐 저런 인간들이 있냐,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다, 어떻게 지 부모를 저렇게 해외에다 버릴 수가 있냐 그러면서 하는데 그 이후에 그 부모가 자식에게 딸에게 소송을 걸어서 내 재산 돌려달라 그런 한 것까지 나왔었는데 그 결과는 아직까지 어떻게 됐다는지 그 후속편이 없고 또 인터넷을 뒤져봐도 거기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참으로 소식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페루나적인 그런 뉴스를 듣자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언젠가 강남에 살고 있던 300억 부자의 노인네가 필리핀에 해외여행 가자고 갔는데 거기서 개헌하게 총 맞아 죽었습니다. 총 맞아 죽었는데 그 집에 식구가 없어가지고 그 죽은 사람의 여동생이 즉 그 딸의 이모가 이 범인을 잡아달라,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마 그 딸이 살해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나중에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어떻게 범인이 총을 쐈는데 어떻게 할머니만 죽고 딸은 살려놨냐. 그리고 그 딸은 어떻게 해서 그 할머니 시신을 금방 화장을 해가지고 바로 그냥 그 유골만 챙겨가지고 귀국할 수 있냐. 그래서 그 뉴스가 퍼졌을 때 강남에서 자녀 경계령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경계해라. 그러고서 특별히 돈 많은 부자들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퍼졌던 그런 것이 기사화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이게 도대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모에게 이럴 수가 있냐 하는 것은 심심치 않게 나오는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삭막해지는 세상입니다. 5월 8일은 어버이달이라고 해서 아마 어제 어버이 되신 분들은 무슨 전화도 좀 받았을 거고 혹은 선물도 받았을 거고 또 돈도 받았을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한층 밝으신 분들이 좀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데 딱 한 분이 지금 얼굴이 좀 어둡네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아마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은 아무튼 부모에게 효도해서 복받는 모든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6월 15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6월 15일이 무슨 날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글쎄 그날이 무슨 일이야? 6월 15일? 무슨 날이지? 무슨 날이지? 이 날이 바로 노인 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정했습니다. 노인들이 너무 학대를 받는 세상이 됐다. 그래서 그날만큼이라도 노인 학대받고 있는 실태가 어떤지 좀 알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그날만큼은 그렇게 한번 점검해보자. 그런 날로 했다는겁니다. 우리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경제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잘 사는 나라에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피하게도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들 은퇴 후 30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늙어서 자녀에게 돈 손벌지 않고 사는 것이 하려면 제대로 살고 절대 자녀들이 유산 물려달래도 주지 말고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된다. 노인들이 재차 다짐하고 대타되면 잊을만 하면 5월 둘째 줄이 돼서 또 여기 있는 김 목사까지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니까 또 그랬지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그리고 다시 마음을 또 자녀에게 다 넘겨주고 그냥 용돈이나 받아서 쓸까 그러던 분들도 정신 번쩍 나는 그런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여러분 OECD 국가에서 노인 빈곤층이 1위인데 하나 또 1위가 있는 게 있습니다. 노인 자살률이 1위입니다. 참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노인들이 이렇게 자살을 할까요? 조금 아까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그 노인은 정신이 있어서 딸년이겠죠. 딸년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까지 할 기력은 있습니다만 우리같이 정말 성격급한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러니 정신 차려보니까 야 내가 이런 세상 살아서 뭐 하겠느냐. 그러고서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이것도 통계적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일단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삶을 살려고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 부모 공경, 부모 효도 요즘엔 어디 가서 배울 데가 없습니다. 세상이 전부 다 더 잘나서 이제 자녀들도 다 키워놓다 보니까 이 부모의 생각은 안 하고 다 자기가 잘나서 큰 줄 압니다. 이제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네 멋대로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던 세상이 됐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공경하는 거 이거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공경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니까 공경해야 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짐승들은 내리사랑이라는 거 안 가르쳐줘도 다 잘합니다. 엊그제 뉴스에 잠깐 나온 걸 내가 얼핏 보니까 어떤 개는 새가 자기 자식인 줄 알고 그 새를 자식 키우듯이 보답는 게 나왔어요. 이야 나는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본다 속담에서 어떻게 보면 개가 조류를 보고 물으려고 쫓아다니는 건 봤어도 자기 자식 돌본처럼 이렇게 돌보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나만 본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이 개는 한 번도 자식을 출산해 본 적이 없는 개랍니다. 근데 그 새가 자기 곁에만 오면 꼭 자식을 반기는 것처럼 반겨주고 자기의 젖을 먹이는데 이상합니다. 한 번도 출산한 적이 없다는 이 개에게서 젖이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그 새가 그걸 받아먹게 만들어요. 뭡니까? 동물도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더 다른 것도 다른 종류도 이렇게 먹이고 보살피는 거 이게 내리사랑이.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고 나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동물 중에 모성애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모성애의 물고기라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연어하지 않습니까? 연어는 어떻게 합니까? 새끼를 낳아가지고 꼼짝 않고 그 자리에서 새끼들이 부화를 하면 자기 몸을 다 뜯어먹고서
그것들이 성어가 될 때까지 자리를 지킨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은 지의 애민지도 모르고 그걸 다 뜯어먹고서 커가지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어는 뭐라 그러냐? 모성의 물고기다. 시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버이날 그러면 효자 물고기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게 있다. 그리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뭘 그런 것까지 다 기억하게 만드세요. 목사님 그럴지 모르는데 지금 기억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물고기는 뭐냐? 가물치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이 가물치라고 하는 물고기는 자식을 낳고 나면 그 기력이 다해서 금방 순간적으로 눈을 멀어버린답니다. 눈이 멀어버리니까 먹이 활동을 못하는 겁니다. 그 먹이 활동을 못하고 골골해서 죽으려고 그럴 때 그 알에서 부화한 새끼들이 우리 엄마 죽으려고 그런다, 배고파서 죽으려고 그런다, 그리고서 전부 다 자살 특공대처럼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입안으로.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의 얼마를 먹고서 기력을 회복한대. 그래서 그 자식들은 지네들이 어머니를 살리겠다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 뱃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별명을 얻었는데 효자 물고기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거 하나만 더 가르쳐드리고 내년에 한번 시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성애 물고기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부성애. 우리가 어버이 주일 되면은 꼭 어머니만 생각해. 그래서 우리 남자들 참 속상합니다. 어떨 때 보면 나도 우리 애들,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우리 어버이날이라고 인사했는데 난 받아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보니까 우리 아내만 다 챙겼습니다. 보니까 다. 그래서 제 엄마하고만 뭐가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내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그래, 니네들 그렇구나. 그렇지 뭐 나는. 그런데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휴, 내가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뭘 그렇게 잘한 게 있나. 우리 어머니한테는 그래도 내가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어쩌고, 어머니 뭐 이러면서 이번에도 어머니한테 그냥 전화 한 통화 드린 걸로 그냥 다 땡하고 말았는데, 이것이 저도 제대로 못하는데 뭘 바라겠나 이러고서 그냥 말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희생 없이 된 자녀들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얼마나 희생한 건데요. 올해는 좀 아버지한테 좀 신경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좀 잘해드리고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겠으면 좋겠어요. 물고기 중에 부성애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거는 제주도에서 나오는 그 물고기입니다. 제주도 줄도 하돔이라고 하는 돔입니다. 돔, 줄도 화돔, 줄도 화돔. 뭐 줄이 이렇게 잘 이쁘게 간 그런 돔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부부금슬이 좋아가지고 새끼 날 때 부부가 같이 있는데, 같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암컷이 새끼를 딱 이제 낳으면은 그 새끼를 낳은 그거를 그냥 아빠 그 돔이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다 입안에다 문답니다. 그러면 이게 부화가 돼가지고 치어가 돼가지고 살아날 때까지, 그리고 자기 몸을 다 희생해서 뜯어먹게 마련합니다. 조그맣게까지는 암컷들이 그랬는데 요거는 수컷이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제주도에서 나오는 이 이 말도 어렵네. 줄도 화돔이라고 하는 이 돔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부성의 물고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짐승들도 내리사랑은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려사랑, 올려효도, 여러분 올려서 효도하는 건 우리 사람만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10개면 이제 계명을 주시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요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었어요. 그리고 제 일성으로 그 인간에 대한 계명을 주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래서 생명이 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효도해라, 계명 중에, 인간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여러분 효도하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효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어머니의 수고, 아버지의 수고를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얼마든지 여러분 효도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강조할 필요도 없고 이걸 설교하는 게 시간 낭비인 것처럼 생각이 될 정도로 우리 모두, 우리 부처님께 특별히 성도들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부모님이 희생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여러분 고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위해서 애쓰셨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어머니가 우리를 낳을 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날 낳으실 때 그 아픔, 고통, 괴로움, 그거는 나는 잘 모릅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남자들은 잘 모르니까 이어령이라고 하는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박사님이 옛날에 책을 썼는데, 그 책에다 보니까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는 사금파리를 가운데 놓고 비비는 것처럼 아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아픈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도 남자인데 아셔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픔이라는 건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참으로 아플세라 혹은 또 뭐 할세라 그냥 배고플세라 돌보시고 지켜주신 분이 우리 어머니라는 거, 우리 아버지라는 거, 우리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숨쉬고 살아있는 순간에는 부모 이렇게 생각하면 일단 효도, 이렇게 여러분 공식을 성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걸 깨닫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 목사님 그냥 뭐 어머니는 부모님은 우리한테 사랑 베풀고 우리는 우리 자식들한테 사랑 베풀고 그러다가 가면 그만이지 뭐 효도가 뭘 바래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나 조금 아까 얘기했던 짐승들도 한다 그랬잖아요. 짐승보다 우리가 난 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효도해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들이 강조한다고 해서 지나친 거 없습니다. 전에 TV에 어떤 미국에서 한 자매가 건너왔습니다. 그 기자는 그 프로그램을 가만히 보니까 이 자매가 우리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자매예요. 입양된 자매인데 한국말도 잘 못합니다. 영어로 번역하는데 보니까 잘 들어보니까 한국의 어머니를 찾으러 왔다는 겁니다. 한국의 어머니를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 사회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나를 버려서 내가 이방됐다고 그랬는데 그 버리신 엄마가 밉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무슨 말씀이었어요? 아니에요. 전혀 안 미워요. 만약에 우리 엄마가 나를 낙태를 했더라면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존재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TV에다 대고 얘기합니다. 엄마 절대 미안해하지 마세요. 나 입양시켰다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엄마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엄마 어디 계신지 꼭 나를 좀 만나주세요. 엄마 보고 싶어요. 그러는데 그때 텔레비를 본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 다음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매가 제대로 된 자매입니다. 만약에 엄마가 나를 낙태했더라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했겠냐 이겁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자녀를 출산해줬고 그만큼 성장시켜서 여러분 정말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입양을 보내서 미국 가서 잘 돼가지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 어머니의 수고, 아버지의 수고, 노고 이런 거 생각하면 효도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분의 생일은 엄청나게 중요한 생일이라서 그 나라에서 2006년도까지 국가 공휴일로 정했더만요. 그래서 2006년도까지 공휴일로 정한 그 생일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랬더니 요새 아주 그 경제적으로 뜨고 있는 그 대만의 총통이었던 장개석 총통입니다. 이 장개석 총통이라고 하는 분은 평생에 생일 잔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왜 잔치를 안 했더니 내 생일날 잔치하지 마라. 생일 차리지 마라. 생일? 야, 나한테 생일이라고 그러지만 그날이 바로 우리 어머니가 최고로 고생하신 날이다. 우리 어머니가 최고로 아픔을 겪은 날이다. 그런 날에 내가 무슨 생일을 하겠냐. 그러면서 기록에 의해 보면은 물도 잘 안 마셨대 그날은. 그런 정신이니까 그렇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그 사람의 생일을
기억해서 2006년도까지는 국가적 공휴일을 했다고. 그게 나와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 부모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 부모의 아픔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희생해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려고 하는 사람치고 이 땅에 잘못되는 사람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가 사람이라고 한다면 효도해야 되는 게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효도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효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 아십니까? 십계명이 뭡니까? 명령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명령도 안 따라요? 명령도 안 들어요? 그 뭐 하나님 믿는 겁니까? 하나님 명령에는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명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부모에게 공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을 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것을 따르는 자에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거기에 따른 복이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불순종하면 반대로 저주가 임하고 벌이 임합니다. 성경에 그러한 일들의 증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부모에게 신경 쓰게 했거나 부모의 위신을 실축했거나 이런 사람 치고 복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복 잘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내 부모에게 잘하려고 해보세요. 복은 저절로 오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에게 잘해서 기본적으로 복받은 주인공들이 우리 부천교회 모든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천교회 교인들은 부모한테 잘한다대. 그래서 이렇게 복들을 받는다대. 그리고 소문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부모에게 신경 쓰게 하거나 부모의 위신을 실축한 자들 생각해 볼까요?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도 실수할 수 있죠. 포도주 먹고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는데 이 녀석은 그 아버지의 그 추한 모습을 나가서 떠들고 다녔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추한 모습이 이게 가십거리가 돼야 됩니까? 내 가정의 흉인데 그걸 덮어져 있어야지.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그 형과 동생은 뒷걸음치면서 아버지를 가려주고 덮어줬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함은 저주를 받았고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가 동시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이삭의 아들 중에 장자로 태어난 에서가 장성해가지고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결혼을 했는데 부모들이 야 하나님이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근데 너 왜 이러니 그랬더니 안 된다고 억지게 주장하다가 부모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됐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에서가 부모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됐다 그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태어나기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 좋은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참으로 한많은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부모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은 뭐 르우벤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인 르우벤이라고 하는 것도 태어나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입에 담기도 참으로 부끄러운 성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의 권위에 실추를 줬던
비느하스와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홈리, 비느하스 이러면 누구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두 아들이야. 그런데 이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했어. 성경은 아버지가 너들 왜 이러냐?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경거망동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을 지 멋대로 사용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한날 하루아침에 그 가족이 다 멸망당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페르나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의 그 모양을 성경은 묘사를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아이돌이야.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영화배우의 최고의 영화배우야. 모습이 그렇게 잘생겼어. 그래서 사람들이 저절로 따라다녀. 근데 이놈이 지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 되겠다고 다윗에게 칼을 들이댔어. 다윗이 허겁지겁 도망을 다니고 난리가 났어. 어떻게 자식 놈을 향해서 싸울 수가 있어. 아버지가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해가지고 아버지가 도망 다녔어요. 보다 못한 그 왕 밑에 있는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저런 못된 놈이 있나? 그래가지고 좀 분명히 자식이 저런 못된 짓을 해도 전 부모는 못한다. 차라리 내가 해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놈을 처결을 해가지고 큰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큰 돌로 압살을 시켜서 죽여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만의 뜻은 그런 뜻이지만 압살놈이야. 압살돼서 죽은 놈. 여러분들이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패륜입니다. 반대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셈과 야벳은 부모를 잘 덮어줘서 복받았다 그랬어요. 이삭이라고 하더는 자기가 재물이 되어 줬으니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고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 그 고생을 해서 총리가 됐을 때 아버지를 모셔다가 끝까지 공양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정말 부모를 잘해서 복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효부가 나오는데 홀로 되신 시어머니, 친정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자기도 홀로 됐고 어머니도 홀로 됐는데 그 어머니를 끝까지 다니면서 효도로 복양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참 마음에 드는 여자다. 저렇게 홀로 되신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여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그 증조부 고조부가 되는 할아버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랐다 이거예요. 잘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성경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받는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일단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예배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거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네가 잘 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잘 된대. 근데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뭐가 잘 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궁금하니 그 뭐라고 하는 걸 얘기 안 한 것은 모든 게 잘 된다는 뜻이야. 모든 게. 나는 우리 부천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왜 복받나 생각했더니 그래도 효다, 효부, 효자, 효녀들이 모여서 그런 것 같아요. 잘하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간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해서 이런 설교 듣는 거 아닙니다. 우리 부천교회 교인들은 담임 목사보다 낫습니다. 모든 게 난데 여러분, 우리 더 증거를 보입시다. 무슨 증거? 부모에게 잘해서 내가 복받은 거, 잘된 거 이거 보여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데 모세는 이 잘된다고 하는 말 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다. 그래서 내가 이건 무슨 말이지? 그리고서 이 성경을 영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영어로 찾아봤더니 You may live long in the land. 이거 좀 참 내가 영어를 갖자고 해도 우리 목사님 영어도 안 되는데 왜 저러시나 그럴 건데 그냥 얘기를 하면 모세가 한 말은 뭐냐면 You may live long in the land.
땅에서 네 생명이 길 거야. 네 생명이 길 거야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이 긴가 보다. 오래 산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여기다 한 가지를 더 첨가를 했어. 뭐라고 쳤냐면 You may enjoy long life on the earth.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이 땅에서 길게 사는데 그냥 길게 사는 것만 아니라 즐겁게 길게 산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요즘에는 장수하세요. 그건 이제 인사도 아니야. 백수하세요. 이제 저기도 아니요. 백수 넘는 분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 김영석 박사님은 지금 100살 아닙니까? 그분한테 백수하세요. 여러분 오래만 사시고 가시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근데 여러분 길게 살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요새 길게 사는 게 뭔지 복이 아니에요. 아유 그 요양원에서 길게 살아봤자 자식들에게 진미나 되고 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알았던 거야. 모세는 길게 사는 게 중요했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다가 enjoy long life on the earth. 이 땅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해피하게 오래 산 복을 누구에게 주냐? 효도하는 사람한테 준대. 믿으시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오래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즐거운 복을 받으려면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부모에게 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면 어떤 복이 임하냐?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대.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쁘게 하네. 주님 앞에서 기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믿으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소원 갖고 지금 이 예배당에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소원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그런 적 없어요? 그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부모를 효도하는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효도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구체적인 거 매년 5월 둘째 주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고 김용기 장로님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말씀하는 것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부모의 명령이면 무조건 예스야. 노가 없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면 그저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하는 거야. 아이고 엄마 그거 아니야. 아버님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야. 그냥 혀면 흉내라도 내야 돼. 하다가 정 안 되면 어머니 해보니까 이게 안 되네요. 아버지 이거 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무슨 생각이 없는 분들이 해보니까 안 되니? 그러면서 바꿔주면 근데 해보지도 않고 안 돼요 못해요 이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걸 무조건 그거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내가 세 가지만 말하고 말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부모 앞에 섰을 때는 항상 얼굴을 밝게 해야 돼. 부부싸움 했더라도 어머니 아버지 앞에 갔을 때는 활짝 웃으면서 가야 돼. 아니 목사님 부부싸움 했는데 뭐가 기분이 좋아서 무슨 얼굴이 밝게 할 수 있어요. 그게 효도야.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만 하면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어쩌면 저런 신랑을 나한테 주셨어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지금. 또 친정엄마한테 전화하고 엄마 나 결혼 잘못한 것 같아. 내가 결혼하라고 그랬냐?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 부모에게 효도할 때는 그저 그거 다 접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친정 부모님한테 밝은 얼굴로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그럼 그래야 돼. 마지막으로 용돈 드려야 돼. 말로만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 어떤 경우라도 용돈 드려야 돼. 여러분들이 한 푼 두 푼 아껴서라도 용돈 드려야 돼. 어제 우리 목사님들 단체 카톡에 어느 목사님이 사진을 찍어서 딱 보냈어요. 봉투를 딱 뜯은 걸 오는데 그 봉투가 무슨 봉투인가 봤더니 저 롯데리아
봉투야. 거기서 무슨 치킨 같은 거 시킨 봉투야. 그 롯데리아 봉투인데 그걸 딱 뜯었는데 그 안에 5만 원짜리 돈들이 둘둘둘둘둘 말려가지고 꽃다발처럼 만들어졌어. 치킨이 왔는 줄 알고 뜯었는데 돈다발이 온 거야. 그거 받았다고 행복하다고. 내가 쭉 보면서 괜찮은데. 그러고 딱 근데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 얼굴을 싹 봤어요. 당신 뭐 받은 거 없어? 그랬더니 받았대. 받았으면 그래서 나보러 얼마 주겠대. 그래서 내가 아직 달라 소리는 안 했어. 그냥 당신 갖고 쓰라 그랬어.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부모에게 용돈이라는 거 중요해요.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낳고 기르실 때 그런 모습이었어요.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회생으로 해야 돼요. 나는 오늘 이 시간 길게 장황하게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 효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열매들을 거두는 복 있는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효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효도해야 되고 결과가 복이기 때문에 효도해야 된다는 걸 저희들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 말씀 따라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